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에 맞아 숨지는 병사들의 마지막 그 절규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특히 숨지는 병사들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찾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오 마이 갓, 하나님, 갓을 찾았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죽어가면서. 두 번째는 워터, 물 좀 주세요. 물.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이며 또 마지막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다, 또 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물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화는 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물과 함께 시작이 되거든요. 물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생겨납니다. 물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이 세워졌던 역사를 아마도 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큰 도시들도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의 뉴욕도 마찬가지고, 또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한국의 한강, 부산도 낙동강 있지만 이렇게 도시들마다 강을 끼고 형성되어서 발전하고 번성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사람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수분이 물이 70%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의 견해로 본다면 노화가 뭐냐? 몸에서 수분이 줄어드는 게 노화랍니다. 노화가 될수록 몸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라고 하는데 그만큼 물은 중요하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성하고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생수가 곧 예수님, 생수가 곧 성령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이 물은 뭐예요? 야곱의 우물물. 그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난다, 또 마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의 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누구도 이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돈이나 명예가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인기나 권력이나 쾌락 등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표류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을 먹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너무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처음에는 그냥 물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은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갈증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인간의 욕망 가지고 채우려고 애를 써도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끊임없는 갈증만 더해갈 뿐인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갈증의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보다 지금이 거의 500배 이상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목마름은 더해가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강원도 정선인가 태백인가 거기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다 탕진될 때까지 도박을 해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격렬하게 밤새도록 몸을 흔들며 춤을 춰보기도 하지만 그 쾌락이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마약의 문제잖아요. 이 마약의 문제가 막 택배로도 배송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까지도 택배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또 마약 사건 때문에 결국 유명 배우 하나가 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배는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가장 깊은 곳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조건 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환영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영생하는 샘물을 먹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목마르지 않도록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빛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할 게 있다.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분에 젖지 말아라. 철저히 경고합니다. 철저히 경고하는데 그리고는 들어가서 은혜 중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죽고 나서 그 3세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우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돌아오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외치시지만 선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셔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 징계의 방편으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견고했던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붙잡혀 죽고 끌려가고 부녀자들은 모든 약탈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는 돌아온다. 잠깐 동안 징계하지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하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70년이 지나야만 돌아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쭉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녀 낳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자 결국 매국노로 몰려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물 없는 궁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예레미야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겠지? 아마 금방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그들 기대와는 다르게 예레미야 말씀처럼 세월 흘러도 절망의 그림자가 가셔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바벨론보다도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이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빗줄기의 소식을 던져주시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에 전파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들은 돌아와 시온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며 나의 선물인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솥대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물을 댄 동산 같아서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 아멘.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때가 되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실 때가 온다. 그리고 양떼 지킨 것처럼 지켜주신다. 해방시켜주신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신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생명과 다름이 없거든요. 물과 생명은 직결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슴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이 그냥 우리 아직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긴 해도 물이 없어 갈증이 나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된 동산이 얼마나 큰 축복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누구나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 근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벌써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된 동산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다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게 전제될 때만이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내가 만든 신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상 숭배가 너무도 많아요. 구약에서도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말하지만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물된 동산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작년 한 해 동안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순종했는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세웠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파하는데 너희가 죄를 범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 죄의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축복해 줄 것 같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아무리 저축해도 담을 수 없이 다 새나가 버리는 그런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부부가 다 의사였던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외과 의사,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 이분들이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둘 다 의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병원을 개업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민 가니까 힘들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나고 그래요?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영해 주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도 주일도 성수하고 믿음이 자라고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둘이 둘 다 의사이다 보니까는 아주 수년 내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수영장이, 큰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을 마련합니다. 최고급 수영장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점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자꾸 빠지더니 급기야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집사님,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 성수를 좀 부탁하자, 충고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뭐가 씌었나 봐요.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나가주었으면 됐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럼 이거 무서운 말 아닌가요? 예,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차를 사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멋진 차를 사달라고. 그래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그 차를 두 아들이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얼마나 신나게 달렸던지, 달리다가 큰 나무 가로수를 들이받고 아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아들 하나는 너무 많은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는 유리 파편이 전부 다 눈에 다 박히고 부상을 크게 당해서 완전히 나중에 잘 이렇게 회복은 됐지만 실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두 의사 부부가 날마다 아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가서 울며 불며 통곡을 해도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조금 잘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 채워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의 거부였던 하워드 슈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마블 영화의 그
영화 나오는 사람이 누구지? 전기 여기 심장 박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가 뭐지?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모델이랍니다. 그 사람을 따서 아이언맨을 만들었답니다. 많은 이제 항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사람이 모델이래요. 이 하워드 휴즈가 이 아이언맨의 모델이랍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런데 문제는 45세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들어와서 대인공포증이 심하게 걸리게 돼요. 운동생활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 곳곳에 몰래 숨어 살면서 거기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병이 옮을까봐 묵윤실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계열사들인데 사장들에게 직접 만나지도 못해요. 자기를 죽일까봐, 누구가 죽일까봐. 그래서 전화로 전부 다 지시하고, 뭐 회의를 할 때도 마이크로 보이지 않게 있는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누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싶은 로이로에 심하게 걸려서 이렇게 누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먹는 음식마다 무슨 독이 들어있을까봐 음식을 먹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소량의 음식을 옛날에 기미상궁이 하는 것처럼 누가 먹어보고서 줘야만 먹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닭고기 수프와 주스만 마시고 그렇게 연명을 했다는 겁니다. 면도하다가 이발사가 면도칼로 이렇게 할까봐 머리를 못 깎았답니다. 머리를 길게 놔두고 손톱 깎다가 다쳐서 뭐 견이 들어가서 죽을까봐 손톱도 안 깎았답니다. 매처럼 막 이렇게 길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젊었을 때 미인이었고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여배들과 연문을 부리면서 많은 자식들을 두었어요. 근데 죽고 났을 때 그를 찾아온 자식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자식 중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가 남긴 재산이 그 당시 최고 유산으로 2조 4천억 원이 남아졌는데 이 재산 다툼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장례식 치르러 오진 하나도 안 하는데 돈을 갖겠다고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휴지가 마지막 남긴 말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 nothing.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은 물을 채워도 터진 웅덩이처럼 다 새나가 버리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목말라요. 지위가 높아도 목마르고, 권세가 있어도 목마르고, 쾌락을 가져도 목마르고, 인기가 있어도 목마르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그 무엇 가지고도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목마른 인생들, 그들을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놀랍도록 채우시려고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워드 휴즈 같은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가장 깊은 곳, 우리 가장 깊은 내면, 영혼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처지,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엔 문제가 있고 고난이 꽉 차 있어도 마음은 기뻐져요. 왜요? 영혼의 만족을 이미 얻었기 때문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강단을 향해서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해요. 문지방이 넘치고 계속 쭉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큰 강물을 이루어요. 강물이 흐르게 되자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돌아와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강 좌우에 많은 실과 나물이 생겨나서 철을 따라 계속해서 달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올해는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 척박한 광야 사막과도 같은 땅에 물을 대어 주셔 윤택함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된 동산 은혜 강물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사라지고 풍성하고 윤택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는 여러분 자주 들어요. 저도 몇 번인가 예화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록펠러는 12개 대학을 지어서 이렇게 기부한, 미국에 기부한 최고의 재벌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100년 역사에 52명의 노벨상 후보를 길러냈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29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최고의 노벨 수상자를 보유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의 정신에 근거되어서 세워진 학교인데요. 뉴욕타임지가 20세기의 최고의 갑부 16인을 선정해 보았는데 그 16위 중에서 1위가 바로 이 록펠러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놀랍도록 가장 큰 부자였는데 현재 최대 세계 갑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제1 부자더라고요. 이 사람의 재산을 보는데 저는 상상이 안 돼요. 363조 6,600억 원이 그의 재산이랍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그때 돈과 지금의 돈으로 계산해 보면 일론 머스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갑부였던 세계에서 제1의 갑부가 바로 이 석유왕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들은 것처럼 그렇게 큰 경제권을 갖게 된 비결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다음과도 같은 10가지의 교훈을 유언처럼 남겨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따라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많은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중에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영적 거장, 물질의 거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결단은 많이 해요. 각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천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록펠러는 그 복을 받아 누렸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자, 세 번째, 주일은 본교에서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머니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는 하나님이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용해라. 아주 어릴 때 6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답니다. 용돈을 일주일치 주면서 돈을 너희 마음대로 써라. 조금씩 나눠 쓰든지 한꺼번에 쓰든지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쓰는데 단 11조를 꼭 띄워 놓고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써라. 6살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요. 우린 잘못 생각하거든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도 풀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땅에서 매어버리면 하늘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인간관계 속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습니다. 이거를 어머니가 아셨던 거예요. 자,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시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루 회개로 마무리해라. 회개로 마무리해라.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매일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와 말씀 읽기. 자,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예, 이런 교훈이었고요. 마지막 10번째, 자,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대로 항상 제일 앞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40분 전에 항상 왔답니다. 이분은 제일 자기 앞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어려운 게 있으신가? 실천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 실천 못하겠어. 너무너무 높아. 여러분 너무너무 높아서 못 올라갈 나무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돼요. 아셨죠? 예, 이거 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가 쉬지 않고 나타나는 축복의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의 가르침대로 평생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된 동산과도 같은 복을 주시어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게 만드셨고 역사상 지금까지도 그의 재산을 깨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사회 사업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헌신한 종으로 길이길이 역사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만 하지 말고 결단한 다음에 실천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첫째, 결단할 때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3년도에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맡은 사명들 얼마만큼 내가 잘 감당했나, 예배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잘 지켰는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식구들이 성경 읽기를 한다는데요, 본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하고 함께 읽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계속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성경 일독하면 큰 상을 한번 부모들이 줘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치십시오.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순종은 훈련으로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가 1년 내내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벌써 시작되었고 7일째가 되었고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보호해주시는 은혜, 구원해주시는 은혜, 돌아오게 하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마다 물된 동산 같고 가정의 재정에도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을 여러분 가정들로 흘려보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고 쓰임받는 풍성한 복을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배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30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배와 60배는 말고 100배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 복 주십시오. 아니 1000배, 아니 성경에 10,000배도 말씀하거든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며 주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